해같이 빛나리.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가지고 꿈을 이루는 성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꿈꾸고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또 그곳에서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에 또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인기를 얻고 또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표요 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꿈이 또 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없기 때문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꿈에 실패하는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또 성공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놓고 출발을 하지만 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났을 때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과 실패감이 계속 내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져도 또 성공에 대한 마음을 가져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꿈을 가지고 또 달려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또 내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만 꿈을 가진다면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꿈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 모세를 40년간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를 지도자를 모셨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수종 들은 사람, 그러니까 잔예도 하고 심부름 시키는 것도 하고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겪어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없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큰 난관이 생겼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 옆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돈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수종 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이제 지도자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게. 그러니까 넌 내 말만 따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정감 있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꿈이 없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렵지, 겁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주는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지도자가 눈에 안 보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붙들어. 그리고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않아 하고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법을 든다면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또 모세의 성공의 비법이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하고 또 꿈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나 능력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꿈을 이룰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관심에 두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 때 그들의 칼이나 창이나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 일 있고 난 후에 얼마 있어서 그들은 이제 이 이름 그대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아일성을 함락하러 갔다가 보기 좋게 깨지고 왔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왔습니다. 그 작은 성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은 아일성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아일성을 쳐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망하고 보기 좋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내어주게 하셨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왔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곳을 마른 땅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덮음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갈대와 우르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터전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에게 인생에 고난이 왔지만 13년 동안 그에게 큰 고난이 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 감옥에서도 억울함이 해소되어지지 않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었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기근이 왔을 때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리기, 70명의 그 형제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기근을 면하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철왕 카네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네기는 어렸을 적에 너무나도 가난해서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버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이푼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이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는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고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는 확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제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제 재산을
그들에게 기부하고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공도서관에 그 당시 벌써 100년이 넘은 그 시대죠. 6천만 달러를 기증하게 되어지고요.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7천만 달러를 기증을 합니다. 또 교회에 오르간을 기증을 하는데 7천 대를 기증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얼마만큼 후원을 하고 기증했는가를 보니까 2억 6,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돈이 어마어마한 큰 천문학적인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2억 6,500만 달러는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약속대로 살아왔더니 붙들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그가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삶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복음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나 사업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사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경영의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꿈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꿈만큼 주신다. 다시 한번요. 내 꿈만큼 주신다. 예. 꿈을 이루는 성공의 인생이 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만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그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때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었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이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오고 너희들이 꿈을 꾸고 있을 때에 그 꿈대로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반 그 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꿈의 크기만큼 비전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꿈을 가진 만큼 성장하고 꿈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해 주실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꿈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꿈을 가진 만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만큼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작게 열면 작게 채워주시고 입을 크게 열면 그 입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 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찌들어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 좀 부자고 돈 있는 사람 집에 가지 않고요, 아주 가난한 그것도 과부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있다면 진짜 한 끼 해 먹고서 남겨진 그 아들과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왔어요.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수넴 여인은 좀 고민을 하다가 기꺼이 주의 종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받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릇과 또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빼고요, 주변 이웃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릇은 다 빌려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릇 하나를 채우면 그 다음 그릇을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그릇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렸으면 그 그릇을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되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들 시각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로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뭐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 붙이고 계속 그것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각인화시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 캐리 아시죠? 모르세요? 짐 캐리가 누구예요? 영화 배우잖아요. 배우, 코미디언이면서도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짐 캐리가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캠핑카에서 살았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배우의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그 가난하게 살면서 꿈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고점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 수표가 있는데 장난감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 수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씁니다. $10,000,000 딱 이름을 그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뒷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5년 추수감사절 이 짐 캐리 영화 출연작 계약금 딱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출연료로 딱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갑에다 놓고 다니면서 헐리우드 그 산이잖아요. 산 그 간판에 있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내려가 보면서 꿈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배우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힘들 때 그때마다 그는 매일같이 무엇을 보느냐, 그 가짜 이 수표를 보는 거, $10,000,000의 그 수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또 덮어놓고 또 보고 또 덮어놓고 계속 하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95년 그 전에는 어떤 영화를 계약해서 하냐면 여러분 마스크 영화 보셨죠? 예, 그 영화를 계약해서 주연이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더맨 더먼가요? 그 영화의 주연이 되어지고 그것도 이후에는 또 배트맨 포에버 이런 영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995년 그 추수감사 때요. 그가 어느 영화의 계약을 딱 하는데 보니까 진짜 그 숲에 썼던 날짜 그 95년도 1995년도의 그 날짜대로요. 딱 하는데 $10,000,000가 아니라 얼마인지 아세요? $20,000,000의 계약을 출연료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는 계속 시각화시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봤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제 간증도 한번 보긴 했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시각화시켰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것을 글로 만드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려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려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인 중에 또 이게 그 수천억대의 부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의 김승호 회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강연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처음에 무일푼이었습니다. 이분 좀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좀 이분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기의 목표를요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에 자기가 목표한 것을 하루에 100번씩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쉽죠. 근데 이게 나중에 게을러지게 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의 목표를 하루에 100번씩 그것도 100일간 계속 써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자기의 꿈을,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성공 목표를요, 이게 시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인화시키는 거예요. 대충 한번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100번을 하루에 100번을 쓰고 100일간 쓰게 되어지게 되면요, 아마 꿈속에서도 너 꿈이 뭐야? 너 어떤 걸 하고 싶어? 너 목표가 뭐야? 라고 한다면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중에 이분 아마 여러분 이 강연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찾아봐서. 여러분 시각화시켜야 되고 글로 또는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요. 그것을 계속 각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꿈이 그 성공에 대한 목표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합시다. 예,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5절과 6절에 나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와 떠나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세상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막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성공했다가 또 망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서장훈 씨가 아는 무슨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그 장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여행사를 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대요. 20대 때 여행사를 하면서 그게 70년대인데 그때 돈으로 한 100억을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할 때도 확 성공하지만 한번 망해버리니까 순식간에 한 번에 확 망해가지고요. 다 잃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뭡니까?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그 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어지게 되면 무엇을 못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가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꿈은 보장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예,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요, 아무리 성능 좋은 배라도요, 나침판이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좌우 바라보지 말고 직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오거든요. 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어? 하면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꼭 교회 다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교회 오는 것도 막 주변의 사람들이 유혹해서 못 오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끔 유혹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도 해야 돼. 그러면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 물론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주일날이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고 주중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 주중에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주일날 시간 빼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율법과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 대표적인 것이 안식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뭐 예배적인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떤 은혜나 어떤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말에 보십시오. 경주말은요, 그 옆에 가려놓지 않습니까? 왜? 옆 좌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걸 떼어놓게 되면, 만약에 달리다가 사람들이 뭐 박수 치거나 만약에 함성이 질릴 때 거기 곁눈질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멈춰서게 되어지게 되면 그 위에 안장에 타 있던 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게끔 이렇게 옆에 막아놓고 앞만 보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다른 것에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음식 많이 드셨어요? 네. 저도 명절 때 저희 본가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마쳤어요. 근데 식사 마쳤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형수님도 그렇고 제 어머니도 그렇고 계속 음식을 내오는 거예요. 과일도 가져오고 꽃감도 가져오고 약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나오는데, 배는 부른데 근데 앞에 뭔가 있으니까 계속 주워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물론 운동도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음식이에요. 음식. 앞에 뭔가 놓여 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요, 운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살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적당히 오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평탄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이고 주여. 예. 여러분,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길 원하신다면, 성공하는 인생,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진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바라보시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감히 꿈을 꿀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 명령하셨고, 꿈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꿈을 꾸고 도전합니다.